이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또 오늘하고 몇 번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원래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그런 배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이름이 아주 좀 특별하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길르앗에 우거한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디셉 사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계심을 가지고 내 맹세하는데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면 3년 6개월로 돼 있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 엘리야의 이제 선지자의 첫 번째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인물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별로 대안이 없을 때 그때 순종하는 자. 사실 이렇게 해서 도망가면 뭐 자기가 어딜 뭐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은신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쳤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 저기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릿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리고 너는 시냇물을 마셔라. 시냇물을 마시고 그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시냇가로 갔는데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시냇물이 마르더라. 그리고 첫 번째 이 경험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아무 사실 별 대안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도망갈 때 별 대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입에다 떡이랑 고기를 물고 와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떡은 어디서 났을까? 까마귀들이 고기는 어디서 물고 오나? 여러분, 이런 건 묵상해도 이건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냥 어디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또 연구해봐도 되지 않나?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오히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까마귀들이 먹지 않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먹지 않냐? 원래 까마귀들이 뭘 먹냐면 육류를 먹어요. 원래 그리고 곡류를 먹고 무슨 벌레도 잡아먹고 파리라든가 심지어는 막 들쥐 같은 거 이런 것들 잡아먹고. 근데 이 까마귀가 먹지 않고 참는다. 자기 더구나 입에 넣는데, 이걸 그냥 들고 오는 건 좀 괜찮았겠지만 고기를 입에 넣고서는 원래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좀 생각이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러고 보면 이제 아침에도 떡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 저녁에도 갔다. 이때 낮에 물고 오면 안 되죠. 낮에 어떤 멍청한 까마귀가 막 혼자 충성스럽게 낮에 물고 와도 그것도 좀 곤란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 중에 엘리야한테 찾아가야 되고, 이런 거 볼 때 또 이 어떤 까마귀 중에 아주 특이한 까마귀가 혼자 그런 일을 벌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여러 마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 하나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아마 이 새들도 이 까마귀도 먹고 싶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고기 먹고 사는데. 근데 자기들이 참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참. 만약에 인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간들 막 배고픈데 고기다. 인간은 보통 먹고 싶을 때 일단 먹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보통 가죠. 그래서 내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게 보통 우리가 죄 짓는 그 스타일, 요즘 스타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죄 짓는 스타일이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워낙 연약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까마귀의 이런 인내를 배워야 될 거예요. 까마귀의 인내. 입안에 있는 거를 안 먹고 있는 이 까마귀의 인내. 우리 성경에는 우리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터득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절제를 안 배우고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절제를 안 배우고 대신 이렇게 둘러댐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 배우는 대신 하고 싶은 것은 계속 5년이 됐어도 10년이 되면서 하고 싶은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대신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냥 뭐 내가 했다 이럴 텐데 성도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둘러댐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둘러댐이 아니라 절제를 배우셔야 됩니다. 절제를. 까마귀로부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 엘리야의 태도를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의 특성, 이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피했는데, 사실 경고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합이 못된 왕이거든요. 자기는 그 다음 때야는 없는 거예요. 아마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나는 숨어야 되나, 수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이 나라 전체 비와 이슬 같은 게 다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흉년이 예상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될 건데, 지금 자기를 통해서 시작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까마귀의 공급이, 아마 역사상 이런 적은 없을걸요. 까마귀들이 와갖고 먹이는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좀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좀 이런 순서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물론 충분한 대안을 세워야 돼요. 준비가 철저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대책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안이 없을 때 그걸 명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일단 순종해 놓고 그 다음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상 또 차분하고 또 준비가 잘 되고 모범생이고 성실한 사람들은 보통 인생길 갈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가요. 대안이 있어야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안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나 신앙인은 요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대안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죠. 게으름과 나태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는 광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걸 원하신 걸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건 불신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부지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땠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막으시고 양을 준비해 놓잖아요. 양, 그런 이런 어린 양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구나. 우리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사역 간사들은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국을 가든지 뭐 앞으로 인도를 가든지 뭐 선교를 떠날 때 충분히 준비하지만 때로는 준비가 안 돼도 가야 될 때는 또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전에 경험하기는 우리 뭐 CCC든지 IBF든지 학생운동 같은 그런데 간사들 보면 앞날 대안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많은 대학생 돌봐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간증이 뒤따르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 좀 살펴본 것은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험 드는 부분이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숨었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먹고 있는데 시내가 마르면 어떡하냔 말이죠. 그럼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망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숨도 푹푹 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아니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제가 도망와서 그나마 그 시냇물 먹고 있는데 그걸 마르게 하시면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나 여기까지.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이때 그래서 시내 마르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왜요? 만약 이때 시내가 마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계속 여기 있었겠죠. 까마귀들은 계속 고생했을 것이고 인내를 계속 발휘했어야 돼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마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과부를 만나고 그리고 유명한 뭐예요? 그 콩의 가루와 병의 기름 한 번 이제 그거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이제 그러한 경험, 계속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거를 전혀 만약에 시내가 마르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시냇물만 먹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내가 안 말라서 거기에 있으면 계속해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는 거잖아요. 한두 번 보긴 괜찮지만 계속 봐야 돼. 만약에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동안 밤낮 까마귀 먹긴 먹겠지만 사실 까마귀 입에서 나오는 그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까마귀가 물어오는 거 그거 먹 새끼입니까? 까마귀 새끼.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가지고 우선 밀가루에다가 기름에다 부쳐도 먹고 뭐 빈대떡도 해 먹고 예를 들면 그렇게 먹어야지. 까마귀가 계속 그거 참 그 뭐 조금은 괜찮지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 항상 그 시내가 마름으로 또 이제 그는 사르밧의 지역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죠. 참 우리가 요 신앙인들이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그거예요. 시내는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자기 인생길을 가다가 요거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기가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요건 하나님이 요렇게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르면 안 되는데 근데 말랐어요. 자기는 마르면 안 되는데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같이 나름대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뭘 해 주셔야만 한다 이런 거. 이제 뭐 우리 결혼 문제들 우리 청년들 결혼 아니면 또 직장인들은 뭐 승진이든지 뭐 회사 이때까지 뭘 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풀어 주셔야 된다.
뭐 내 승진 문제라든가 직장 옮기는 뭐 외국에 나가는 거, 뭐 결혼, 또 우리 학업에 대한 문제, 또 유학 가는 거, 뭐 이렇게 요때까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한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짧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그렇게 아주 뭐 정확하지도 않거니와 멀리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 생각, 내 그 짧은 미숙한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강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넣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돌덩어리가 아닌데 하나님 생각이 있겠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없을까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있겠다 믿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분은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지혜에 무궁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자기의 기준을, 자기의 그 스타일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뭐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당장은 마음이 아프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경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할 뿐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도 왜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보나마나 이건 좋은 뜻일 테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건 보나마나 좋은 뜻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묻는 대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히려 고백하며 당장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이론으로야 다 알죠 지금. 이제 이렇게 실제 되느냐가 문제겠지만 뭐 다들 뭐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사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 우리 에레미야 29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정말 지금 곤고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그 생각을 내가 안다. 이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이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건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이고 우리 망했구나, 포로로 뭐 어떻게 되냐 할 때, 야, 내가 내 생각, 니들 그러지 마라.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가 몰라? 내가 안 돼. 나는 평안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요즘 뭐 대선 후보들 뭐 희망, 미래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나는 지금 포로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재앙 주려는 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대안 없이 순종했고, 또 시냇물이 마르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 또 사르밧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이때도 우리가 좀 헤맬 수 있죠.
성문에서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과부에게 보낼 때 엘리야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한 부자. 지금 이제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어디서 부자를 하나 만나서 이제 먹고 사나 보다. 근데 가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 참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으려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어. 한 움큼. 병에 기름, 이게 전 재산이야. 조금, 기름도 조금. 요거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더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제 떡이나 해 먹고서는 아들 먹이고 자기 먹고 그러고 마지막 식사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엘리야는 또 한 수 더 떠서 그 사람 보고 떡 만들면 나부터 달라. 되게 얌체 같아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그거 먹고. 그러나 여기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병의 기름이 거기 14절에 보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런 기적은 뭐 병 낫는 기적도 참 신기하고 요즘 뭐야 금가루 은가루 무슨 뭐 쓰러진다 뭐 이런 것도 신기하다고 막 그런. 이건 참 신기할 것 같아요. 물 같은 게 있으면 물 다 쏟았잖아요. 그럼 또 물이 있어. 또 가루 밀가루 같은 거 다 쏟았어요. 다 털었어요. 그리고 탁 보면 또 딱 돼 있어요. 매일 경험해야 되거든. 이런 경험 우리가 생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걸 이제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부도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막 자라겠죠. 그런데 문제는 17절.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들이 죽어.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기름일까요? 떨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 그겁니까 과부에겐? 아니면 통의 밀가루입니까? 아들이 유일한 소망인데 자기가 가장 소망하는 거, 가장 원하는 오직 이거야. 이게 자기 생명이야. 자기의 전부야. 이거는 아들. 차라리 뭐 밀가루가 없어도 좋아, 기름이 없어도 좋아. 그러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와서 왜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 엘리야가 그 소년을 그 아이를 살리게 되고, 그럴 때 24절 이게 중요하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 전에 그럼 몰랐다는 건가? 그래도 이게 계속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면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이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17장은 이 순종하는, 대안 없이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인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중에 원래 엘리야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만 여기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를 물론 하는 중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배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 시냇가는 마르게 하시고 또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게 하심. 이 부분이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참 이런 게 헷갈려. 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우리 이럴 때 질문 당장 생깁니다. 좀 그거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되나요? 과부의 유일한 기쁨이요, 삶의 이유요, 만족이 이 아들. 여러분도 어떤 걸 뭐 원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자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전체 자기의 모든 삶의 존재입니다. 이게. 그거 좀 하나님이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돼? 그 과부가 겪었을 그 마음의 상처, 그래서 뭐 트라우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처. 그거 애당초 좀 안 겪으면 좋지 않겠어요? 과부가 좀 안 겪게 좀 하시면 안 되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꼭 이게 죽였다 살리고, 뭐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과부는 완전히 그냥 깊은 좌절의 그냥
심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건져주시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건 나중에 그 24절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 않다면 여인에게 먹을 식물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 통의 밀가루, 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땅에서만 사는 거를, 잘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 땅에서도 잘 살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비록 이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과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만 주었다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한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기껏 그럼 우리 보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생각하면 기껏 80년 동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때만 마음 편안하고 아무 자식도 그냥 편하게 잘 지내게 하고 나중에 원망하겠죠. 그리고 자기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당하는 그 고난이나 힘듦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아무리 힘들다 뭐하다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거, 그걸로만은 만족 못해. 나는 만족하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행복하면 됩니다. 그 혹시 여러분의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에 필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 잘 안 믿어지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지혜로는 그렇게 못 깨닫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의 상황보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묵상하며 잠잠히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 엘리야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일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갈멜산, 우리의 지금 초점은 엘리야면 갈멜산으로 가야 돼요. 갈멜산 대첩, 갈멜산 전투, 산상의 전투, 그거 사실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까마귀의 그런 특이한 시냇물을 통해서 또 진짜 가난한 과부, 이런 과부, 또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들이 뭐예요? 밀가루 통이 필요했어요. 또 기름병,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고 3년간의 운둔 생활, 여기 18장 1절에 보면 한 3년 정도인데 그 정도의 운둔 생활, 그리고 이 아들을 죽었다가 계속 준비하다 마침내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이 능력, 경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게 된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는 이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죽은 자를 몽땅 살리려고 하는 시도, 그게 바로 갈멜산 전투죠.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야는 그만큼 준비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법이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고난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대학을 많이 실패하고, 나는 왜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육신에 뭐 이러한 병을 겪고, 뭐 부모의 이러한 병을,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는데, 그것은 꼭 여러분 그것을 재앙이며 저주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이 나를 좀 가만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 가만 놔두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서 나를 사용한다. 근데 나는 보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부모가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넉넉해. 그래서 내가 또 머리도 이상히 좋아, 나는. 그래서 대학도 막 잘 가. 모든 조건이 잘 풀려. 직장도 잘 들어가. 부모님이 막 이혼도 안 하셔. 막 너무 좋아. 모든 게 다. 직장도 잘 들어가고 뭐 건강도 하고 다 그래. 그래서 승진도 막 잘 돼. 인정 막 받고 박사학위도 그냥 다 받아, 나는. 그런 경우에 마냥 즐거워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마냥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냥 나를 쓰지 않으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나를 방치구나, 이거는요. 고3 때 말이죠, 막 공부시키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 난 공부도 안 시켜. 난 막 놀아도 돼, 게임해도 되고. 딴 사람 공부하면 너 왜 안 하는데 얘는 놀아도 그냥 놔둬버려. 내버려 둔 거야. 그냥 해도 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좋아하면 됩니까? 나는 남들 공부할 때 나는 게임도 하고 아무 때나 잘 수 있고 실컷 자며 실컷 논다. 그 좋아할 게 아니라 슬퍼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평탄한 길만 주시는가? 훈련시킬 계획이 없으신구나, 하나님은. 하다못해 올림픽 나가려도요 10개월간 아주 고된 훈련 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힘드니까 오직 금메달을 향해서 메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훈련 받는데, 나는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역경이란 건 나는 근처도 없었는데 고난은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 다 편해, 그냥 쫙쫙쫙. 하나님이 버려두심이에요.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집안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배우자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여러분, 그 고난과 이런 거 할 때 고난에 그냥 빠져서 정신 못 차려 지내지 말고 이 고난의 그 성격을 좀 분석하세요. 이건 어떤 종류의 훈련인가? 요건 각계전투. 요거는 사격 훈련이고, 요건 포복이구나. 여러분 좀 알아야 돼. 커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의 고난은 지금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고난인가. 우리 이 정도는 우리도 이제 슬슬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냥 고난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요 고난, 우리 집안에 뭐 부모님이 이렇게 된 거는 대충 요거는 앞으로 집안에 요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우라는, 내가 지금 3수 4수째다. 요거는 앞으로 수험생들을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돈이 없거나 이럴 때 거의 거지 비슷한 사람들 앞으로 내가 이 거지들 계열 쪽으로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자기가 받는 훈련을 좀 파악 좀 하세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힘들다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파악돼 가면서, 그러면 내가 요때 뭘 준비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을 도울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이 일꾼 보내시는 방식,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의 방식과 일꾼 키우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꾼 보내시는 방식,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에 맞춤형이라는 거죠.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이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아주 강한 엘리야를 주께서 준비시킨 거야. 순종 잘하고, 나중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순종 정말 잘하고 이런 잘 준비시켜놔야 돼.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용감하고. 이럴 때 예를 들면 요나 같은 사람이 이때 나오면 곤란하지. 요나 도망도 아니고 예라게 하면 안 하고 막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도 그 상황 따라. 지금 여기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거의 다 배역하는데, 이럴 때 뭐 삼손이 등장한다. 힘만 세가지고 그 힘만 세서 어떻게 해서 막 불순종하는 사람도 두들겨 패겠습니까? 그 상황 따라 다른 거야. 이럴 때 삼손이 등장하거나 요나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죠. 이때는 엘리야 같이 어떻게 보면 묵직하고 순종하고, 대안 없어도 왕을 상대로 얘기하고 숨고 막 이런, 그때마다 이게 시대에 맞는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강한 일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도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든지 로마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때 지도자는 바울 같은 사람들, 목숨 던진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강한 일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심히 타락할 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 있어요. 곳곳에. 교회도 지금 상당 부분 잠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런 집안에 남들이 생각도 못한 이런 집안의 고통을 내가 겪는 거구나. 또 내가 이런 훈련과 역경과 고난을 내가 겪는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나는 정말 고난 진짜 많이 겪었고, 나는 힘든 일, 역경 이런 거 많이 겪었다.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그냥 늘 해하고 즐겁고 다 풀리고 이런 사람, 그건 이 시대랑 좀 잘 안 맞아요. 그 사람 일꾼으로는 좀 안 맞고 그냥 주변 인물로는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이 되려면 수많은 이제 훈련, 고강도의 훈련을 통과한 자가, 이러한 자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뭐 집사라도 뭐 술 먹을 거 먹고 다 똑같거든요. 도박할 거 도박하고 술 먹고 다 그래요. 좀 한국 교회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잘 준비된 일꾼 나와야 돼요. 어설프게 뜨겁다, 처음 믿고 나서 뜨거워서 나 신학교 가겠다, 말려야 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나와봐야 안 돼.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잘 소화해내고 준비하세요. 주를 위해서 남은 생. 이제 이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런 막 올라갔더니 우리 신천지들, 많은 이단들, 우리나라만 200만 명의 이단들,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쇠락해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 내가 과연 준비한 자 맞나?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야의 특징, 18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엘리야면은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 아까 읽었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먼저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결판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걸 태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갖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또 원래 19절에는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그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들이 다 왔는지 그건 우리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먼저 이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막 거기서 아침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막 뛰놀더라. 이제 뭐 불이여 내리셔서 뭐 막 했죠. 뭐 불이여 내려오라. 뭐 바알 뭐 아세라 막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도 안 돼. 정오쯤이라서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했겠죠.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가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신이 지금 묵상 중이니까 깨워라 이거지. 또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하시고, 이게 깐죽거리는 거야, 깐죽거리는 거야. 그가 길을 행하는지, 무슨 신이 어디 길을 행하고 있어.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 할 것인지 하매. 또 그랬더니 이들이 진짜 큰 소리로 또 막 더 큰 소리로.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더 신의 어떤 그 궁휼하심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9절 이가차에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사람 같아. 불 좀 내리라고. 근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0 몇 명인지 한 800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소리를 내고 뭐 난리치고 그냥 내려라 불 막 안 내려.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돼. 그때쯤 이제 엘리야가, 이 백성들은 다 이 바알 편이에요. 다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딱 나서서 이전에 신앙을 신실했던 이스라엘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잘 쌓고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그래서 이러기 이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약속,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아들 만한 도량을,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3번씩이나 물을 부어서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바로 이럴 때 이제 그 많은 이 배도자들, 그 얼굴 면면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되신 것과 37절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보통 불이 아니죠. 여기 보면 핥는다고 그랬잖아요. 도랑의 불을 막 핥는지라. 백성들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조작일 수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엘리야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렇게 뭐 싸워라, 뭐 그런 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이것을 계획하고 붙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응답할 것을 자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도랑에 물을 가득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 혼자서 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외로운 거예요. 고독해. 다들 배신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주 트렌드에 아주 그 흐름이 다 그런 데서 혼자 이게 그래도 옳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다 그렇게 가더라도, 시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성경에 이게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사실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는 이들과 싸우면 그들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서서 만약 여기서 불이 안 내려온다면 아마 그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00명 혹은 850명 되는 사람. 목숨을 걸고 대결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결국은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깊은 교류에서 나오는 이 전투예요. 이거 뭐 하나님 너 사람들 다 모아서 네가 이렇게 해서 싸워라,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이거 해야 되겠다, 불러서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땐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것들 말이지 뭐냐, 싸워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벌리는 전투에 이거는 그렇게 누가 하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참신 우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그 시대에 밝혀야 되겠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전투를 계획했고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이 정도의 관계가 안 돼갖고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류, 이 능력에 이게 능력입니다. 자기로 볼 때는 이건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해. 저들하고 한판 벌려야 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왜 그 일을 합니까 맙니까? 주위에서 누가 뭐래도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류에서 나오는 어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힘. 만약에 이때 갈멜산 전투를 벌리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아마 스스로 자폭했을지 몰라. 이 열정을 견디지 못해서 막 어쩌다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 배역한 무리를 바라보고 그는 이 심중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불이 내리는 이 싸움, 이거 안 했으면 자기는 아마 속에 불 때문에 죽었을지 몰라. 이 안타까움과 속상과 답답함, 억울함, 분함, 참신 하나님을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전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내부에서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틀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요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난 못 견디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속에서 불이 나와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내가 일 안 하면 난 죽겠어. 나는.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까? 바로 이런 내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무너짐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속에서 나와서 중국을 가야 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도의 8억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돼. 무슬림 9억 1천만의 무슬림, 15억 2천의 무슬림, 이걸 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냐 마냐, 뭐 전도팀은 무엇이냐, 이런 거 참 속에서 막 나와야 돼. 여러분 막 그 억울함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도 부처 우상을 섬기다니, 이게 속상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대화하자 우리.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거기서 추리해 주니까 우리도 석탄일날 뭐 하자, 우리는 대화를 하자. 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 속에서 나오는 불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이 갈멜산 전투 같은 거, 엘리야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어서 이거는 싸워야 돼.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 것은, 이 시간 정말 깨닫는 것은 이 시대에 주의 일꾼들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 우리나라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의 노예가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정의 노예가 됐습니까? 나와 내 가족 밤낮. 이거 아니고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열정.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니들도 뛰어라 그거야. 니들도, 너희들도 좀 뛰어봐라, 그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는 우리로 하여금 뭐 흥이 나도록 하고 참 대단하다, 믿음의 능력이다, 이거를 갖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하냐 그거예요. 뭐하고 있니 이거죠. 우리는 나만 신앙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 신앙만 잘 유지하는 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하는 거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십자가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남을 위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을 돌아보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쓴다면, 내 이 젊음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이게 참된 불우이웃 돕는 거예요. 뭐 불우이웃 돕니까? 뭐 자선남에 돈 넣으면 누가 불우이웃입니까? 돈 없었다고 해서 불우이웃인가요? 그럼 나 불우이웃이게? 나 되게 불우이웃이야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우한 이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온전케 하는데 내 시간과 마음을 써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 죽어가는 자들, 오늘날 천만이 없는 우리나라 부처 우상을 섬기는 저 많은 중들, 또 많은 불교 신자들, 그것이 마치 종교로도 피차 기독교처럼 우리도 불교 하나에 대우받는, 그게 아니라 온 우주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많은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 이때 내가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내가 그저 내 먹고 사는 일에, 나의 그 앞날의 안정을 위해서, 미래 보장을 위해서 자기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라. 뭔가 좀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을 계속 그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를 줄 알아요. 나름대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떻게 내가 이 땅을 고칠지, 어떻게 좀 회복시킬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이 뭔가, 그 일에 남은 생을 우리가 드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무엇입니까? 주의 신실한 종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동경하거나 눌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자리 지키는 식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이기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승리는 이미 주셨어요.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면 승리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도전도 안 하니까 그런 승리를 평생 경험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 장례식 갔을 때 보면 무슨 뭐 성도 아무아무개, 뭐 집사 아무아무개 이렇게 써 있을 때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별로 일을 안 했는지 몰라. 우리가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고, 제가 젊은 날에 뜻을 정하여 대학생들을 변화시키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모임을 했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 가서 내가 이 대학생들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뜻을 정했고, 그래서 원래는 길이 안 열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최소한도 10가지 이상은 계속 응답받았어야 돼. 그 결과로 저는 결국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을 만났고, 또 그 이후에 또 했기 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또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임을 만들고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가장 나쁜 죄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우리가 움직이면 승리를 약속해야 돼요. 에베소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 있잖아요. 승리를 약속했어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눌리면 안 돼요. 자신의 약함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꿈, 비전, 그것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주눅 들거나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현실은요, 실제로 따지면 이게 묶여 있는 맹수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맹수가 아무리 아주 사나운 개를 만나고, 자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나 어디 갔는데, 그냥 그 굉장히 사납게 생겼어. 개가 확 짖는 소리도 그냥 굉장히 우렁차.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제가 끈을 계산해 보니까 묶여 있었거든. 좀 안전해. 물론 이제 소리 할 때 혹시 겁나지만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묶여 있으니까.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묶여 있는 개가 뭐가 무섭습니까? 묶여 있는데 굉장히 황하거든. 자, 이제 쿤밍 가봤더니 어떤 개는 호랑이 비슷하게 생겼어. 개가. 와, 그럼. 근데 주인이 잡고 있으니까 또 괜찮죠. 혼자 막 어슬렁슬렁 다니면 그건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묶여 있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내 회사에서 어떤 승진, 회사에서 어떤 CEO, 오너들, 아니면 부장, 팀장, 또는 나의 어떤 주어진 상황, 가정의 상황, 부모님, 혹은 어떤 문제들, 배우자, 이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우리말 있잖아요.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려보세요. 호랑이. 종이에다가 말이죠. 호랑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 무섭습니까? 종이 호랑이 앞에서 종인데 종이. 무섭게 생겨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서운 게 없어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실제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힘센 자가 우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막 그거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무서운 맹수야. 내가 나야 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야. 실은 밀림 지역의 사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고양인 줄 알고 있어요. 토끼인 줄 알고 있어 자기가.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도망가려는데 여러분 사자가 늑대를 보고 도망가면 됩니까? 늑대 이빨을 보고 사자가 도망가. 그게 아니지. 늑대가 나타나도 사자는 어떻게 오나? 울면서 늑대를 덮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동물의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보면 표범 같은 거 나타나도 우리 같으면 도망가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표범이 도망가니까 사자를 보면.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밑에서 아주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안 내려오나. 내려오면 한 방 확 하려고. 표범이 안 내려오지. 머리가 있는데 안 내려오지. 사자가 밑에서 기다리다가 마지못해 떠나고. 사자를 누가 쫓습니까? 사자가 하고 나타나면 다 도망가야지. 내가 알고 보니까 사자야. 여러분이 사자야.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늑대를 두려워하거나 사케이를 두려워하거나 자기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사자. 좀 자다 일어난 사람들은 무슨 사자 고양이는 왜 나오나? 우리가 사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뭐 찬양 중에 임재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전투 중에 듣고 행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라. 우리 빌립보서 4장 거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저는 이러면서 우리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역 간사들 사실 그들이 지금 보면은 뭐 할까 싶지만 그들이 진짜 맹수들이에요. 그들이 중국 대륙에서 사자들이에요. 초라하죠 보기에는요. 무슨 사자가 그 모양이야. 진짜 사자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자로서의 삶을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생전 한 번도 싸움 안 해서 갈멜산 전투 같은 거 생전 해보질 않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초라한 간증 어떤 일이 있었는데 풀어주셔서 그때 돈을 좀 벌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는데 집을 잘 장만할 때 이런 초라한 간증 그거 하다가 생을 마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갈멜산 전투처럼 이 지금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죽어갔고 또 바로 옆에 중국 거대한 나라 인도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좀 한번 승리자로서 내 삶을 내가 어차피 승리자인데 내 삶을 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만날 때 많은 그러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